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거나 또 그 기간이나 한 해를 돌아보면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 새로워지지 못하기도 하고 또 좀 더 발전적이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심지어는 뒤로 물러서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결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이 반복되어지는 실패 때문에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거나 아니면 그러면서 현실에 안주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자기에 대해서 좀 환멸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든 자신이든 사회이든 결코 그렇게 했어도 안 되고 그렇게 나타나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상투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절대 자기를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일생의 삶에 대해서, 살아갈 방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서도 또 고민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모습이다 생각합니다. 고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민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보면 때때로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기에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혹은 환경이 좋지 않은 탓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어쩌면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 말 속에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막연한 기대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는 희망,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환경의 요인의 문제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의 탓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생은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부동자세로 변하고 싶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또는 환경이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쩌면 새해를 시작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셨다가 한 달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다시 한번 기대와 소망을 접는 그런 모습으로 일상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린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언젠가는 상대방도 달라집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가정도 환경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절대 자기 자신을 포기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진실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그 공동체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주님을 핍박했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삶의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에 반복되어지는, 어쩌면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우리 자신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반복되어지는 그런 작심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낙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현실화하고 안주해버린 그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시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미완성인 상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된 것도 아닌 상태, 그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 절망을 하는 거죠. 노력해도 안 되었다, 내가 아직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절망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완성, 그 자체로 현실로, 진실로, 그리고 자제, 그렇게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 그는 지금 현재 상태에 완전히 만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불만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다 알았다고 해서 교만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절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의 이 미완성, 이것은 과정이라는 거죠. 미완성이며 과정인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받아들임으로 만족하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에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참된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그 말은 결코 낙심도 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교만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항상 미완성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미완성의 상태가 아니라 그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무한한 기대 속에 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극단적입니다. 내 지금의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만하거나 욕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과정입니다. 미완성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게 성취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낭망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미완성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것이 있고 완성되어질 그때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순과 갈등이
이대로가 곧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족함, 연약함, 미완성이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도 지나온 삶 속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고의 결과로 이것밖에 안 되나고 하는 절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아직 과정일 뿐이고 내 노력의 결과가 부족하다는 것, 그것도 인정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라고 그렇게 7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뒤에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참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인데,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자신의 삶을 봅니다. 악순환이 되는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늘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한 그 생각들이 우리의 불쑥불쑥 튀어나면서 선한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악순환이 자기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실패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적이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 나는 더 이상 안 돼.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절망합니까? 그런 의미로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기를 잘하는 인생이고 악순환이 반복되어지지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상태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5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밖에 안 되나, 주변에 다른 어떤 보면 그 역사가 비슷한데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더 부족하게, 더 연약하게, 더 많이 이루어 가실, 더 성장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기대와 소망,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자기됨을 이 바울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세계, 보다 능력 있게 사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세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완성 그 자체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짐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거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목표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두고 말합니다. 목적은 좋은데 방법이 나빴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다. 세상이 참 나빴다. 환경이 나빠서 실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은 변명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방법이 옳았다고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뜻이 옳았느냐라고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 목표가 분명했고 목적이 옳았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 목적이 선했고 분명했고 옳았다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고 선했기에 그 결과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정말 목적이 옳았는가, 발랐는가, 분명했는가? 우린 종종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계속 졸다가 쓰러지게 되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그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들어서 자기 변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참 삭수가 노랗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은 뜻이 없었고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있고서야 졸음이 오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10만 원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 돈 10만 원이 눈앞에 아른아른해서 잠이 잘 옵니까?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교회 안에서 아닌 밖에서 굉장히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이 옵니까?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 마음에 분이 일어나서 잠을 잘 자지 못할 겁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형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었을 때 제 일도 아닌데 그날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후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마음에 늦게까지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이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심지어 아이들도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소풍 가는 것의 즐거움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해서 야, 이놈아 빨리 자라, 안 자면 내일 피곤해서 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아이를 재우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잘 안 올 판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졸며 자는 것입니다. 정말 뜻이 있었는지, 정말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지, 정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가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종종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또 신앙을 찾아서 넘어온 사람들 보고 신앙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제대로 믿을 수 있으면 그냥 아무 걱정 없고 진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내려왔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수 믿는 것 외에도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이 하나둘 늘어나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하나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최선이었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심한 병에 들면 이 아이가 낫기만 하면 그냥 공부 못해도 되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아이들과 정상적인 아이들과 뛰놀면 그때부터 성적 평가 비교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만 건강하면 된다면서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재조명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런 삶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무슨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잡힌 바 된 그것, 내가 잡은 것 아닙니다. 내 이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잡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만나주셨고, 자기를 잡아주셨고, 자기를 구원해주셨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그런 잡아주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 유업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위해 자신을 불렀다고 하신 그 사명, 그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잡은 것 아닙니다. 내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신 것, 그리고 나를 포로로 잡아 주신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라고,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 꿈과 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가 재조명되지 않으면, 내가 추구하는 바를 쫓아 살아가면 열매 맺는 삶을,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자꾸 바뀌거든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거죠. 예수만 믿으면, 정말 예수님만 바르게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도 좀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에서, 예수 믿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방향이 바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고 그냥 잘 되는 걸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열매 맺는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내가 그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재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께만 인정하시면 그만입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에 진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도우시는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조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는 삶,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살면서 자꾸 바뀌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이고 안 되는 것 같다, 원래도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제자리 상태, 반복되어지는 상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력하게, 나는 세상 가운데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새롭게 합시다. 금년에는 왜 내게 있어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적어도 생애 뚜렷한 목표, 내 인생의 목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주신 그 생명과 능력과 약속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 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과 새로워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난 날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과거를 잊은 백성은 망한다 하셔놓고 과거를 잊어버리라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과거의 발목 잡혀서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 과거에 잘 살던 것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 아니라 과거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오늘 낙담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야 합니다. 사실 망각도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잊어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리라는 말은 그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없는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각은 수동적이나 피동적인 의미에서 망각이 아니라 능동적인 망각, 스스로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옛날 것들 생각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높이면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어떤 현실의 삶을 합리화시키면 마음 편해집니까? 그 삶이 열매 맺겠습니까? 새로워지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잘못한 것도 잘한 것도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를 생각하면서 과거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처지에 산다면 그것은 과거에 사는 사람이지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이고, 오늘을 삶으로 내일이 준비되어지고 내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생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출애굽하여 떠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비결이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입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공부할 때 놀 걱정을 하고요, 놀 때 공부 걱정합니다. 놀면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숙제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놀지도 못해요. 공부할 때는 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잘 공부할 수 있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이쪽에 있으면 저 생각하고 저쪽에 있으면 이 생각하고, 여러분 2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겁니다. 놀려면 공부 싹 잊어버리고 놀아야 됩니다. 공부하려면 놀고 싶은 욕망 다 짓누르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놀 생각하고 놀 때 공부 생각하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간혹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해주는 칭찬을 비판에 대해서 성경이 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남이 나를 평가해주고 있는 것은 모두 언제의 일입니까? 어제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일입니다. 지난 시간들의 일들 때문에 오늘의 내가 발목 잡혀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의 삶은 과거의 삶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내일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과거가 어떠했느냐, 그것이 오늘의 나를 평가한다면 오늘의 내 삶은 내일의 내 삶을 평가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과거의 삶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끄러운 과거든 영광스러운 과거든 그건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나온 일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쭐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이요 나의 나됨은 오늘에 있는 것이지 신앙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죄 지은 것 때문에 그냥 얽어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행한 일을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과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 오늘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그 오늘의 삶에서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산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어지고 반드시 살고 반드시 축복을 받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22절에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가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가 살게 될 것이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삽니까? 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삽니까? 종종 탕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 기분 좋다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었다 치고 돌아가셨다 치고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그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이 감당치 않습니다. 종으로 받아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신발, 좋은 옷, 반지 이러면서 그 냄새나는 자기를 끌어안고 기뻐할 때 이 아들이 와 역시 나는 좋은 아들이야 그렇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이런 나를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안으십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였는데 너는 너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 내가 너를 이해하였는데 내가 너를 품었는데 너 스스로 정죄하지 마. 과거에 아버지 죽었다 치고 재산 가지고 갔던 거, 그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잊어버리고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거 다 잊어버려. 돌아왔잖아. 내게 왔잖아. 다시 왔잖아. 그것이면 좋게. 아버지가 그를 용납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용납하셨는데 왜 자신이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쩌보면 뻔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염치 없는 것이고 뻔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 품에 안겨 있는 것, 저놈 과거의 지가 어떤 짓 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다시 돌이켰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잊어버려도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삶을 발목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기억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간에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옛날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왜
더 은혜로운 공동체, 더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더 축복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뭘 하라면 나는 저 사람하고는 못하겠습니다. 옛날에 같이 해보니까요, 하여튼 게으르고 지만 알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목사님 지난번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하지 맙시다. 뭐 합시다. 옛날에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혀, 과거에 해보니까 안 됐으니까 지금도 하지 맙시다. 과거에 저 사람하고 친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저 사람하고 일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저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발전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발전할 것 같아요?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뭘 하자 그러면? 옛날에 안 됐는데요. 과거에 안 됐는데요. 과거가 오늘의 내 삶의 발목을, 우리 가정의 발목을, 우리 교회의 발목을 잡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내 인생을 잡고 더 큰 고통과 절망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어리석은 삶을 두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술만 마시고 있으면 성공하겠습니까? 과거의 그 부끄러운 삶을 던져버리고 오늘 나는 새롭게, 그래 실패한 내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주어진 이 기회, 또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났을 때 그래 여전히 내 인생은 그런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삶, 능력을 경험하는 삶,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현실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완성이지만 미완성이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참된 소망을 가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재조정하고 세워야 하고, 지나온 삶의 과거를 덜쳐버리고 내일의 내 삶이 오늘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고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과거의 발목 잡혀 과거의 어떤 경험, 과거의 어떤 생각, 과거의 어떤 말, 그런 것에 의해서 성도든 일이든 그게 발목 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참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